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태풍을 이긴 사람, 특별히 유라굴루라고 하는 태풍을 이겼던 바울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태풍을 만날 때가 있지요. 사실 태풍을 만나다 보면 유라굴로라고 하는 배를 탔던 사람들 중엔 인생을 포기했어요. 야, 이젠 죽었구나. 그리고서 막 절망감에 빠진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막 원망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뭐 하나님도 그러면서 이웃에 대해서 또 지도자에 대해서 원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바람을, 태풍을, 물결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요즘에 우리 교회 지교회로 세울 예정으로 있는 양양 침례교회 그 앞에 가다 보면 양양에 보면 아주 서핑 보드를 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오늘 파도가 세면 셀수록 그 파도 타는 것을 즐기는 사람처럼 태풍을 이용해서 인생을 더 빨리 가게 하는 사람, 인생을 복되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주변을 얘기한다면 참 이 바울이 전도하러 나갔다가 유대인들 폭도에게 매를 많이 맞아서 죽게 됐어요. 그랬을 때 저 사람 저렇게 방치해 두면 진짜 저 폭도들에게 쌓여서 죽게 되겠다 해서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부장의 말을 통해서 오늘 백부장이 그 사람을 바울을 구출해 주게 됐습니다. 그때 이 천부장에게 또 총독에게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나는 고소하겠다, 상소하겠다, 내가 죄 지은 것이 없다 하면서 오늘 상소하게 됐을 때 그때 백부장과 또 많은 275명 되는 사람들이 또 이 바울은 묶인 가운데 저 로마로 가게 됐습니다. 로마로 호송하는 가운데 미양이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항구 도시에 도착하게 됐을 때 그 미양에 도착한 선장과 선원들은 여기는 이 미양은 좋은 항구가 되지 못합니다. 여기보다 더 큰 다음 항구인 오늘 베닉스라고 하는 곳에 갔어서 어차피 겨울을 나고 가야 될 것 같다. 그때 바울은 여러분들 사도행전 20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보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이번 행선이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을 입을 것 같으니까 많은 손해가 있을 것 같으니까 가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이쪽 미양에서 겨울철을 나고 로마로 가자는 거예요. 그때 호송 책임자인 백부장이 이 바울이 그렇게 말했을 때 선장과 오늘 선주와 선원들의 말을 듣고 이 미양은 조그마한 항구니까 떠나도록 하자. 베닉스 항구로 떠나도록 하자. 그래서 그 미양에서 배가 출발해서 지중해 한복판에 오게 됐을 때 유라굴루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게 됐어요.
미친 바람을 만나고 죽을 수 있는 그런 바람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러자 배는 태풍에 견디지 못하고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밀려가게 됐어요. 그리고 배 안에 있던 백부장이라든지 선장은 그 배가 침몰할 것 같아서 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과 또 양식들과 또 짐들을 전부 바다에 던지게 됐어요. 약 보름 동안 그냥 배가 밀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해와 별조차도 보이지 않고 그냥 사방이 밤낮으로 캄캄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젠 다 죽었구나 하면서 절망에 빠졌을 때 사도행전 27장 21절에 바울이 외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말을 듣고서 그냥 미양에서 떠나지 아니했다면 이 타격, 이 손상을 면했을 텐데 하면서 오늘 말씀 중에 23절 또 24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여러분 이제 안심하십시오. 여러분들 중에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 받는 것이 없겠고 오직 배만 부서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에게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저에게 나타나서 오늘 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면서 네가 로마의 시저 앞에 서야 되겠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이 동행하는 여러 사람을 오늘 너에게 줬으니까 바울 네가 있는 한 내가 이 배 안에 있는 275명의 사람의 모든 생명을 보장해 주겠다. 14일간 배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표류를 하다가 지친 선장 그리고 사공들 그리고 백부장 모든 승객들 그 배 안에 탔던 죄수도 바울의 격려와 위로의 말을 듣고서 오늘 그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더니 바울이 여러분 정신없고 밥 먹고 싶은 마음도 없을지 모르지만 음식을 먹으라. 그리고는 내가 기도하겠다. 기도한 다음에 떡을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서 오늘 힘을 북돋아 주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배가 이제 이곳저곳 흔들리다가 멜리데라고 하는 섬을 만나서 배는 침몰됐지만 그 배의 널조각, 배 물건을 의지해서 배에 탔던 276명 모두 다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왜 바울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됐느냐?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주님 말씀 따라서 사는데 왜 이렇게 풍랑을 만나게 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우리 주변에 대통령이 되든 우리 주변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함께 살지만 우리의 지도자들이 우리의 부형들이 나라의 시장이나 대통령 같은 지도자가 그릇된 선택을 할 때, 그릇된 판단을 하게 됐을 때 풍랑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선택을 잘못하고 선장이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오늘 9절에 보면 이번에 행선하다가 위태로울 것을 미리 경고해 줬어요. 그런데 미항에서 오늘 우리가 겨울 넘기고 봄에 출발하자 그래야 안전합니다 했는데도 선주와 선장은 12절 말씀에 보면 이 미항은
우리가 과동하기에 우리가 머물기에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다음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 가서 거기서 지내자는 거예요. 최종 결정권을 진 백부장이 선조와 선장의 의견을 따라 항해를 명령해서 미양을 떠나게 되는 결정을 내리게 되죠. 그게 뭐예요? 오늘 백부장의 선택, 선장과 선조의 선택은 뭐겠어요? 판단은 뭐예요? 여기 같이 이 미양은 좀 좁다는 거예요. 작은 항구가 되다 보니까 우리 이 많은 사람이 생활 필수품도 부족할 것 같고, 잠자리도 음식도 그리고 이곳에 미양이라는 곳에 작은데 거기 가서 술집도 오락할 수 있는 곳도 매우 적다는 거예요. 베닉스는 크고 화려한 항구 도시니까 무리해서라도 우리가 베닉스까지 이 배를 좀 끌고 가도록 거기서 좀 쉴 수 있도록 하자 계산이 깔려 있던 거예요. 오늘 여기에 뭐가 문제예요? 백부장의, 선장의, 선원들의 오랜 경험이 잣대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가 되지 않은 거예요. 바울의 말이 잣대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다수결로 저 바울은 그냥 한 사람이지만은 우리는 여러 사람이 가자 했기 때문에 오랜 경험이 잣대가 돼버리고, 이 다수결의 이 원칙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바울의 의견이 오늘 이렇게 빛을 보지 못하게 된 거예요. 성경 말씀에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일 할 때 우리의 명철, 우리의 똑똑함을 내세워서 우리의 판단이 옳을 거야, 여러 사람의 의견, 그동안 이렇게 했으니까 오랜 경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죠. 하나님 섭리를 따라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요. 그런데 사람의 잘못된 판단이 모든 사람 다 죽게 됐다는 거예요. 정말 얼마 후에 유라관루라고 하는 광풍이, 태풍이 몰아닥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이거 적지만 미양이냐, 아니면 베닉스로 갈 것이냐, 아니면 가나안에 갈 거냐, 아니면 뒤돌아서 오늘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냐, 선택을 강요받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릇된 판단과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 인생이 불행하게 만들어지게 되고, 오늘 패배의 결과를 우리가 자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자신은 선택의 기준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인간적인 욕심에 따른 것인가,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람은 인간적인 것을 기준 삼고 인간적인 표준으로 선택하려고 해요. 경제적인 면에서 어느 때는 화려한 다음 항구를 위해서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다고 해서 베닉스를 선택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작은 미양, 오늘 좁은 문이라고 해서요,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고 했어요. 주님 따르는 길 좁은 길이에요. 주님 말씀 따르는 길 좁은 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을 선택할 때 생명의 길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밝고 찬란한 미래가 기다린다는 겁니다. 둘째는
그럼 바울은 이 태풍을 어떻게 극복을 하게 됐느냐 하는 말씀, 여기 사도행전 27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오늘 이제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14일 동안 춥고 바람 불고 태풍 불어서 어둠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죽었구나 하는데, 여러분 중에는 아무도 손상, 아무도 어려움 당할 자가 없습니다. 오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또한 잘못해서 그 실패, 이것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오늘 바울이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막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먼저는 어떻게 해요? 먼저는 위로해 주는 거예요. 먼저는 격려해 주는 거예요. 먼저는 희망 중에 힘을 얻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바울이 모든 사람을 위로해 줘요. 자, 배 타서 14일간 완전히 태풍으로 패닉 상태에 있는 사람들, 절망 상태, 슬픔 상에 아주 넋을 잃은 사람들이 있을 때, 오늘 바울은 그들에게 뭐예요? 용기를 준 거예요. 위로를 준 거예요. 격려를 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변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있어요. 사실 요 며칠 전, 한 두세 주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 8명이 좀 확진이 됐어요. 자기 때문이 아니라 다 가족 때문에, 친구 때문에든지 확진이 됐어요. 그랬을 때 목사님, 제가 가지 않아도 목사님 이제 제가 이틀, 2주간 동안 아니면 열흘 동안 격리가 되더라고요. 근데 격리가 되면 대개는 명동에 있는 이제 호텔 있죠. 중급 호텔에 한 열흘 이상을 머물게 해주더라고요. 우리 교인 중에도 지금 몇 사람이 머물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막 그 사람을 개 패듯이 말로 패가지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하는데, 그분 현재 마음으로 막 눌림을 받고 우울한 마음 가지고 이렇게 된 상태인데, 거기다 대고 막 말로 매삼아서 치는 것보다는, 그래 요즘에는 하루에 10,000명, 15,000명씩 확진자가 생긴다는데 누구나 다 그런 가운데 들어있을 수 있죠 하면서 조금 위로해 주는 거예요. 아유, 조심해야 되겠지만 힘내요. 오히려 이런 가운데서 조용히 침대 위에 눕고들랑, 저 눈은 하나님밖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멋진 것을 만들어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고 시험 당하고 할 때는 막 너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지적하는 것보다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판단해 주려고 하지 말고서 오늘 그 사람에게 힘을 얻을 수 있게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는 바울의 자세였던 것처럼 우리의 자세가 오늘 돼야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 난관을 이기게 만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25절에 뭐라고 해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믿음으로 그 어려운 난관을 오늘 극복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눈을 보면 막 노안 풍랑 어둠 속에 밀려가는 선체를 보고서 헤어나올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됐을 때, 그리고 또 그 중에는 자기만 살겠다는 그 사공들이 밤에 몰래 도망치려고 했었을 때, 바울이
오늘 백부장 저 사람들이 입에서 떠나가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 못 떠나게 했잖아요. 그냥 어떤 사람은 어떻게든지 현실이 이런 어려움 막 도피하자, 그냥 떠나자, 자살하자, 다른 나라 가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시련을 당하고 태풍을 만났을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제가 어느 성도가 그냥 다 막혔어요. 앞에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 마냥 그분은 그냥 동서남북이 타면 돈도 없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형제들도 남몰 나고 완전히 혼자서 절망할 때 저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자살하고 싶습니다. 그럼 자살하면 뭐 예수 당신이 진짜 잘 믿어갖고 천국 갈지는 모르지만 만약 당신 잘못되고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 지금까지 잘 믿었는데. 그러면서 한 가지 방법을 얘기해 주겠다. 목사님, 뭡니까? 지금 당신 볼 때 동쪽도 막혔고 서쪽도 막혔어. 물질적인 것도 막히고 형제 관계도 막히고 다 막혔어. 당신 건강도 그렇고 당신 하는 일도 그렇고 동서남북이 다 막혔네. 제가 보기에도 낙심할 만합니다. 그런데 사방이 막혀 낙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 뚫어줬어. 저 사방 막혀 오방으로 하나님 뚫어줬으니까 하나님께 염려하지 말고 염려되는 걸 하나님께 다 던져.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 던지라고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한테 전화 다시 하자.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죽지 않았어요. 자살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우리 교회 교인이에요.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난관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276명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이제 와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들었다면서 오늘 바울이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오늘 되리라. 그러면서 바울은 나는 그 말씀 되리라고 믿노라. 눈앞에는 지금 풍랑이 아직 그치지도 않았어요.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앞날, 나의 앞길을 다스리고 오늘 찬송한처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기 때문에 다음 정류장이 우리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노라. 하나님의 인도를 믿노라. 하나님 부여잡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신자는 결론적으로 태풍 같은 시련이 온다 해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간혹가다 요즘에 하덕자 권사님 막 신바람, 저 사람 신바람 날 뿐은 아니거든요. 지난 해 전에 수술 받았을 땐 침울하게. 왜냐하면 수술 받아도 그거는 까딱 잘못하면 죽고 까딱 잘못하면 이렇게 돼요. 오늘도 그래요. 오늘도 우리 교회 하집사님이, 그분도 하집사님이구나, 하태봉 집사님이 수전증처럼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그 수전증보다도 뭐냐면 예전에 뇌 수술을 아주 크게 한 분이에요. 몇십억이나 몇억을 까먹은 분이에요. 인쇄소 크게 하다가, 그러니까 그 아들이 참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대학을 나눠 지금 고등학교 선생이라는 말이에요. 머리가 똑똑해. 그 며느리도 서울대학 나온 걸 알고 있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지금 반편이 돼버린 거예요. 반편은 아직 아니죠. 하여튼 그런데 막
떨리는 것이 있다 보니까 수전증일까 봐 굉장히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분 입장에. 근데 목사님, 저는 이게 수전증보다는 자기 자신의 이 뇌 수술을 크게 했기 때문에 그걸로 온 것 같아요 하면서 굉장히 지금 두려워하고 계세요. 마치 하덕장 원사님이 수술 받기 전에. 근데 거기다가 어차피 죽을 거라면 이제 헌금까지 저분이 다 바쳤어요. 그 건축헌금까지 바쳤으니까. 그런데 더 바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죽는다는 것이 이러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건강을 언제까지 얼마간 주실지 모르지만 그 사이에 내가 주 안에서 건강히 받쳐줄 때까지 주님 가까이 하고 주님 높이리라. 저는 그런 마음이 좋지, 늘 집안에서 조금 더 아프면 안 되는데 쭉 있다고 한다면 저분 벌써 떠났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저분을 붙잡아 주시다 보니까 한 걸음 가면 두 걸음 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수술하게 되는 최 집사님이라는 분과 우리 하 집사님,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할 테니까 같이 기도하자고. 여러분, 어려운 태풍 같은 시련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갈 길은 다 하나님 인도하는 거지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처럼 말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희망을 현실로 바꿔주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어요.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우리 교우들 여러분이 계셨을 때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쳐주실 때, 백부장이 와서 우리 집에 종이 이렇습니다 할 때 뭐라고 말씀해? 내 믿음대로 될지라. 너의 믿음대로, 네가 믿는 대로 너의 하인에게 내가 역사해 주겠다는 거예요. 사업이 풀리지 않아요. 생활이 쪼그라들고 있어요. 나의 사는 거, 나의 앞길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 요즘에 보면 자신의 아내가, 자신의 남편이 아주 여러 가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병으로 여러 가지 약한 걸로 있다 보니까 늘 걱정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저를 보고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아주 심각한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또 우리 신춘자 권사님 같은 경우 보면, 목사님 이 당뇨가 그냥 500도 넘어간다는데 이거 조심해야지, 이러다 죽을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하시냐. 그래서 그냥 주님 앞에 이 건축하는 것만 잘 마치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살고 죽는 건 주님에게 맡기고, 그냥 먹을 거 있으면 먹고 줄 거 있으면 주는 거 아니겠어.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들 쪼그라들고 아주 시련 가운데 있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네가 로마의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되겠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네 손에 쥐어줬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소원대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인생사 태풍처럼 휘몰아치는 환난이 있을 때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오늘 담대해서 대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도 남을 위로해 줄 수 있어요. 똑같이 바울도 지금 어려움 가운데, 그것도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면서도 남에게 격려하고 위로를 주고 힘을 북돋아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 의지하고
소원을 붙잡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자는 거예요. 오늘 어느 분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도 많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붙잡아 주시면 당신 죽지 않아. 당신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괜히 집안에서 있지 말고 좀 주변도 걷기도 하고 그냥 매일 막 아침, 낮, 밤 약으로 몇십 개 먹으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당신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될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